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보셨어요. 그러면은 그게 뭘까? 어떤 찔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홀돈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홀돈, 내가 참았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보셨어요. 또 내가 하나님께 진상 부렸던 것도 다 보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웃는 얼굴로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보고 이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죠. 보고 기회를 삼죠. 이렇게 보고 어떤 그런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이렇게 사람이 약점을 보인다. 그러면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에 그 사람의 약점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장점이 될 수 있다 하면 이제 그 유혹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나의 장점으로, 나의 이익으로 쓰는 데에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덮어줄 것인가. 이제 대부분은 나의 이점으로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시라는 것, 성령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한 번밖에 안 하시네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5분.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의 이점으로 사용하면 그거는 내가 하는 거지 성령님은 아니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게 A.W. 토저라는 신학자가 한 말이기도 해요. 내가 이기적이라면,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은 아니다. 그건 나예요, 나. 그건 내가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지 않은 상대방의 모습을 봐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성령님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인간이구나. 저 사람이 그러는 거구나. 저 사람, 하상길이 그러는 거구나. 그건 예수님이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건 성령님의 모습이 아니구나. 그러고 이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완벽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따뜻하시기 때문에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이롭게 돌아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사용하게 못하시는 게, 막으시는 게 성령님이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 성부, 성자, 성령은 내가 그것을 악용하고 남용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세요? 좀 표현을 해보세요. 김영재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들으실까요? 제 설교가 더 어려운가요? 그런가 봐요. 지금 이 사사 시대 중에 하나님께서 왜 이 사사기 9장에 이 사사도 아닌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놓으셨을까냐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냥 읽고 이렇게 읽고 그냥 이렇게 주시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먹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먹어야지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아주 건강하고 탈없는 양식 중의 양식은 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안 먹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이제 겨우살이였던 거죠. 저도 그렇고 주일의 말씀으로만 산다라는 것은 연명하는 거예요. 연명. 진짜로 가늘게 사는 거죠. 살기는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은 해주시죠. 하지만 더 깊이 나가려면은 우리가 더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9장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 설교에 하나님께서 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좋은데 이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없는 사방의 우겨쌈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다윗이 물론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억울함을 기록한 기도도 있지만 다윗이 왕으로서 여러 전쟁 속에서 주변 나라들에게 시달리며, 그리고 뭐 다윗뿐만 아니라 아삽의 시도 그렇고요. 이 시편의 여러 기자들, 그리고 뭐 열왕기상, 역대상하,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스라엘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지리적, 역사적 상황 속에 놓였어요. 누가 그렇게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민족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그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 지리적인 곳에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을 살게 하신 것이냐고요.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유럽이, 우리가 이제 강한 줄 알지만 유럽이 처음에 문명이 발달했을 때 유럽은 알아주지도 않았죠. 바벨리안이라고 하고 야만족이었죠. 처음에 이제 그 문명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때에는 이제 아프리카, 애굽, 이집트라고 하죠. 애굽이 강한 문명 도시였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을 멈췄다가 애굽에 머물렀는데 그 애굽의 큰 도시에 이 정말 큰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감동도 받았지만 무서움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시스터라고 속이기까지 했죠. 왜? 애굽이 무서우니까, 애굽왕이 무서우니까, 애굽왕에게 죽임당할까 봐. 그만큼 애굽은 그 아브라함의 시대, 족장 시대에도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이쪽 서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아프리카의 큰 문명, 그래서 이 아프리카가 이 동쪽으로 진출하려면은 지나가야 되는 곳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이 동쪽에는 누가 있었냐?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가 있었죠. 아시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수르, 여기에는 바벨론, 이런 문명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 도시들이, 이쪽 문명들이 서쪽으로 진출하려면 지나가야 되는 도시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데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그 유럽에 가까운 데에, 아프리카에 좋은 섬 많아요. 마다가스카르도 좋고 키프러스도 좋고 그리스도 좋은 섬들 많습니다. 이태리도 좋은 섬 많죠. 스페인 쪽에도 좋은 거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좀 아이솔레이티드 된데, 좀 고립된데,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끼리 좀 짝짝꿍하면서 잘 살아서 하나님끼리 잘 살아보세 하면은 정말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만수무강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런 곳에 이스라엘을 살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그러한 전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아니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 그런 고난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우리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죠. 그런 상황은, 그런 상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그래서 전쟁이 이기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 물론 보여주시지만, 전쟁이 지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전쟁이 이기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그런 전쟁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날씨라는 상황을 통해서, 날씨가 좋으면 하나님이 계시다, 안 좋으면 안 계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도 하지만, 항상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변하지 않는 특별한 하나님의 나타내어 주심,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변하는 것들을 일반적인 계시다라고 해요. 이건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쟁도 승패가 변하죠. 건강도 변하죠. 재물도 변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변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계시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나타내 주세요. 근데 그것은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니까. 성경은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무엇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 없이는 우리가 그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stupid해지고 덤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상황 해석 능력밖에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정말 아끼십니다. 항상 우리를 정말 애지중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인, 그것이 드러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이 일반적인 계시들, 변화무쌍한 일반적인 그 계시들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리고 나는 돌아갈 가망이 없는 그러한 놈이다 라는 잘못된 해석으로 우리가 나뒹굴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돌아가야 될 곳, 오늘도 의지해야 될 곳은 변하지 않는 그 특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이 부족했기에 이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그 신실하게 보여주신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은혜, 자기 아버지잖아요. 기드온이, 아비멜렉의 아빠는 기드온이었죠. 그 아버지에게 보여주신 긍휼함, 그것을 악용해서, 남용해서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상황을 완전히 잘못 해석해 버린 거죠. 왜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황만 보고 자란 거예요. 상황만 보고 자란 거예요. 상황은 아주 많이 봤을 거예요.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18만 5천 명을 물리친 사건, 이런 상황은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없었어요. 이게 없으니까 상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얘도 진짜 카멜레온처럼 확확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올 때마다 이거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기회구나,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나 이거 하라고 하는 거구나,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이거는 나중에는 어떻게 자기가 왕으로 삼은 그 세겜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 이야기가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 죽인 백성들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나라의 자기 백성들을 죽여요. 자기가 자기 적을, 배신한 그 적을, 가알이라는 적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음모는 끝났어요. 영모는 끝났어요. 영모의 주인공 잡았어요. 그래서 그 리더들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겜에서 백성들이 밭일을 하려고 나옵니다. 그 부분으로 이제 점프하겠습니다. 45절이에요. 45절 한번 읽을게요.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4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참담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이 신실함, 하나님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기초가 되지 않으니까 보이는 상황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삼은 백성인데, 자기가 왕인데 자기 백성을 죽여요. 너무 진짜 참담하죠, 그죠?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냥 여러분 이 이야기 다 모르셔도 돼요. 이것만 아십시오. 아비멜렉이 어디에 왕이 됐죠? 세겜의 왕이 됐죠. 그죠? 그건 아시죠? 여러분, 세겜이라는 땅이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땅인 거는 조금 아시죠? 아브라함이 처음 가서 첫 예배를 드린 땅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또 첫 거룩한 성회를 가진 곳이 세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세겜이라는 땅이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 있는 땅이에요. 그런 도시예요. 근데 그런 도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긍휼함, 은혜, 내가 왕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라. 사사가 아니야. 그러나 사사들을 통해 내가 돌보고 있음을 기억해줘,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고 상황만 본 거예요. 그냥 기드온이 물리치고 그런 현상만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에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 종교적인 그러한 이 모습이나 이런 현상이나 그런 것에만 우리가 이제 너무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거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재미와 기쁨을 우리가 모르고 갈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럴 때에 자기 세겜성, 자기가 자기 왕으로 삼은 것도 참 잘못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내비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잘 다스려야죠. 그런데 지금 다 자기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종일토록 그 세겜성을 쳐서 점령을 했는데, 거기 이제 백성들이 밭을 갈러 나오는데 그 백성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백성은 누구예요? 자기를 왕으로 삼은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왕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왕이 나를 죽이는. 그리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 자기를 백성으로 세운 그 백성을 죽이며, 그 자기를 백성으로 세운 그 백성이 사는 땅에 소금을 뿌린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 땅을 못 쓰게 만든다는 의미잖아요. 엊그제 살구를 이제 수요예배 때 김보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월요일에 갑자기 김영재 목사님께서 살구가 익었다고 갑자기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문자를 하고 또 많은 또 성도님들께서 반응해 주셔서 한번 갔고, 또 목요일에 또 한 3분 정도만 가도 된다고 했는데, 또 감사하게 또 한 6분 정도 이렇게 가서 또 수학을 해 왔어요. 저도 이제 목요일에는 갔다 왔는데, 수학을 한 1시간 정도 하고 이제 그 농막에서, 컨테이너에서 쉬면서 같이 이제 잠깐 교제를 나누면서 이 과수원 일을 지금 하시기 시작하시면서 김영재 목사님께서 수년째 이제 그 간증을 좀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다. 너무 힘들지만 너무 좋다 하는 거예요. 일단은 배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배가 다 들어갔다. 네, 배가. 그리고 몸의 모든 나쁜 수치들이 다 정상적으로 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 땡볕에서 1시간만 일해도 땀이 흠뻑 난다는 거예요. 흠뻑이 아니라 흠뻑 난다는 거예요. 근데 온몸에 땀이 흠뻑 나는데, 수건을 그 땀을 닦으면은 이게 냄새가, 보통 이제 본인 냄새는 본인이 이제 한번 맡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자분들은 특별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닦고 다 안 하시는 것 같이. 근데 본인이 이제 한번 하고 한번 이렇게 맡잖아요.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보통 이제 한번 그렇죠. 빨기 전에 이제 얼마나 안 좋은지 양말도 한번 벗어가지고 이제 한번 하고 이제 하고 그렇죠. 다 하시면서. 저는 해요. 예. 하고 이렇게 버리고 버리진 않고 이제 저기 런드리 바스켓에 넣고 그렇게 하죠. 하는데 이 수건에서 본인의 냄새지만 본인도 맡을 수 없는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땀이. 내 몸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이 나의 스트레스, 나의 나쁜 것들, 몸 안에 있는 이것들이 이 땡볕에서 일을 함으로 나온다는 거죠. 땀구멍을 통해서.
그 수건으로 닦으니까 이 보통 그냥 물론 그냥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는 땀도 물론 그런 게 나오겠지만 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이제 한 3분 말씀하시는데 그게 설교처럼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것들이 나를 무너지게 한다. 나의 악한 것들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악한 것들로 결국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빼내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자멸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의 육안은 너무 제한적이에요. 우리의 영혼 안으로,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 안으로도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스크리닝 할 수 없어요. 내가 듣고 보고 일하고 할 때 사람들을 보고 느끼고, 내가 TV를 보고 잡지를 보고 방송을 듣고 음악을 듣고 스마트폰을 보고 내가 전화통화를 하고 사람들이랑 낄낄하고 우이하고 내가 화내고 내가 하고 내가 모든 걸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심령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나는 스크리닝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크리닝 하시고 그것을 빼내실 수 있는, 악한 것들을 빼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외부의 환경도 나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지만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나입니다. 결국은 외부가 아니에요. 환경이 자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을 이렇게 사사기에 하나님께서는 할애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자멸했어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걸러주실 수 있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삶은 그의 이복 형제를 죽이는 삶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자기를 왕으로 앉히는 삶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를 왕으로 삼은 백성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어요. 결국 여기 9장에 나오는 모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이 사람들의 삶은 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뭐로 차 있냐면은 배반, 포악, 죽음, 슬픔, 불안, 저주, 노함, 모략, 싸움, 상처, 죽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런 제가 지금 나열한 이 방향을 향하여서 이 자멸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요담의 입, 제가 이제 지난번 그 사사기 설교를 했을 때에 요담 기억나시죠?
또 한 명의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한 명,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요담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렇다면은 이 기쁨은 어디서 비롯되냐? 자, 9장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고 지난주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9장 19절 만일로 시작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이 사사기 9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희망적인 말씀이 이 19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요담이 언급하고 있는 이 의로운 일, 이 의로운 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요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의 의로운 일, 물론 여기서 요담은 이제 너가 스스로 왕을 삼은 것은 의롭지 않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돌려 말하면 성경적인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스스로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은 결국은 이 성경적인 의로움, 즉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사기의 결말이 뭐예요? 방향성이 뭡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였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의 시대에만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소견대로 사는 게 21세기의 문제가 아닌가요? 내가 목사라고는 하지만, 전도사라고는 하지만, 집사라고는 하지만 소견대로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이것이 세겜만의 문제냐라는 거예요. 아비멜렉만의 문제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전히 우리들의 싸움이라는 거죠. 기쁨은 의로움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끼리 구상해서 막 짝짝꿍하고 막 좋아하고 막 서로 막 동역하고 여기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기쁨이 오지 않았어요. 다 모든 그런 뭐 사람들끼리 뭐 짝짝꿍하고 같이 일하고 막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요? 전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배반, 포악, 죽음, 슬픈, 불안, 저주, 노함, 모략, 싸움, 상처, 죽임, 자멸로 향한 그 방향성 안에 이것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충성도 없어요. 여기 스불이라는 사람이 아비멜렉에게 충성한 것 같죠?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충성한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자기의 이로움에 충성한 거죠. 그죠? 나를 돌봐줄 사람이니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니까, 나를 지켜줄 사람이니까 충성한 거예요. 그것은 결국 자기의 이권에 대한 충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살 곳이 어딘가 찾아보지 마세요. 영원히 찾아봐봤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돌볼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우리를 돌볼 분은 없는 줄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돈 듭니까? 자녀들에게 이 선포해야죠. 제가 지난주 주일에 어린아이들 신혼부부 목장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한
두세 살짜리 윤희가 한 3명 목욕까지 시켜가지고 다 돌려보냈어요. 아주 그냥 난장판이었지만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 예배를 먼저 드리고 같이 교제를 나눴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하나님께서 저도 부족한 아빠지만 제게 이 자녀를 주셨을 때에 제게 이러한 도전을 주시고 매일 실행하게 하셨다. 뭐냐면은 아이들의 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다. 아빠 너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이 너 더 사랑하셔. 이거 아침 저녁으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이거 돈 드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 당신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얘기 못하는 거냐? 아니지 않냐? 네 믿음이 연약해도 그거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너 부모로 만들어줬지 않았냐? 그러면 진리지. 선포해. 물론 이렇게 반말로 하진 않았어요. 선포하십시오. 아빠 너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이 너 더 사랑하셔. 하나님 너 영원히 사랑하셔. 나와는 비교할 수 없어. 이것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매일 듣고 자라야 할 진리의 말씀이에요. 뭐를 들려주고 있어요? A, B, C, D?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배우시게 하면은 저처럼 저 그런 거 안 배워도 다 고등학교 때 배워도 하게 하시면은 영어 얘는 잘해야 돼. 그러면 배우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키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멸하지 않는 거예요. 자멸합니다. 인간의 열심이면 자멸한다. 그게 제가 이렇게 9시 17분이다.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돌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결론이에요. 인간의 열심은 나를 자멸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사기 9장에 그래서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고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으로 우리가 가득 찰 때에 나온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기도할게요. 이거 그래서 19절 그 말씀,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기쁨이 나온다. joy,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joy, J-O-Y잖아요.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데, 자, Jesus overflows you. 여러분 안에 예수로 넘칠 때 기쁨이 온다.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넘치는 그러한 참 기쁨의 삶, 자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참 귀한 말씀, 이건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이렇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얘기죠. 슬픈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배우지 않기를, 그죠? 그래서 Jesus overflows you, 이 조이 가운데에 배워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한 30분까지만 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날씨가 험한데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고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